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신 분,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확신하오니 주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와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도 물론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도 아픔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강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픔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지경을 말씀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의 설렘을 지나고 우리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에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고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 집을 지으려고 우리는 어쩌면 애쓰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삶과 또 다양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두 가지입니다. 두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두 종류의 집에 예외 없이 이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인생의 집을 다시 한번 고뇌하고 우리 모두 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도전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두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주님께서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로 권면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7장 거의 끝무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 2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하고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는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에는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뒤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여러분 25절의 말씀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27절 말씀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똑같이 말씀하면서 그러나 결과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27절 말씀에는 무너져 오히려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 무엇이고 모래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어려움도 될 수 있고 고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그런 현실이 바로 비가 될 수 있고 창수가 될 수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라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과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변화들, 환경들,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통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창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또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다 직면하고 있는 공통분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도 이 세 가지의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에서 비껴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24절 말씀과 다시 24절과 2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앞부분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롭다. 그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전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은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반석 위에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의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라고 하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듣는 것에만, 주께서 우리에게 거기에만 머무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의 집이, 인생이란 집이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될 것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마 삶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그저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집이 자동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집이 하나씩 내 주춧돌이 놓여지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95년입니다. 1995년에 6월 29일 날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품백화점 건축 현장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절박하죠.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인데 저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래지 않았습니다. 단 수십 초 만에 여러분 건물이 완전히 전쟁터처럼 변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입니다. 사망자하고 부상자하고 따지면 약 1440명이 되는 엄청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의 인재 사고가 바로 저 상품백화점 사고입니다. 실종이 6명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상품백화점 원래 저 상품백화점으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저것은 상품 아파트의 상가동으로 그렇게 설계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이 들어간 거죠.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면 백화점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욕심만 있었지 그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기둥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굵기를 대폭 줄입니다. 각 기둥들의 굵기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의 개수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과 바닥 슬랩을 연결하는 부분도 규격에 미달하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백화점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대리석을 깔고 벽도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균열이 지붕에도 천장벽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나도 그 균열이 어떤 사인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일에도 여러분 붕괴 며칠 전부터 이미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약간씩 무너져 내리고 그런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진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사고 당일까지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영진들이 모여서 여러분 회의까지 했습니다. 회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참사를 불러오게 되었을까? 결국은 욕심입니다.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 건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지 이 건물은 단 20초 만에 무너진 겁니다. 단 20초. 단 20초 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세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 백화점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말씀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무너짐이 참 너무 보기가 힘들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는 반대로 튀르키예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저 튀르키예 2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3년 2월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려 7.8입니다. 이 7.8이라는 지진의 강도가 어떤 강도냐 하면 기찻길을 엿가락처럼 휘게 만드는 게 그게 7.8의 지진의 강도입니다. 많은 집들은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하나 투하될 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8의 지진의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이 500배에서 1000배 되는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7.8의 지진의 위력이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진 안전지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일본에서 산다면 지진의 위험성이나 지진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7.8이라는 지진의 이 숫자는 엄청난 여러분 위력을 가진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근처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모든 도시들이 회파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저 사진은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 저 도시의 집들은 하나도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주변에 수많은 도시들이 다 무너졌는데 저 에르지라는 도시만큼은 하나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7.8의 강진이 왔어도 끄떡없이 견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에르지라는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에르진의 도시의 시장, 이 시장이 웨케스 엘마솔르라는 분입니다. 이 웨케스 엘마솔르라는 분이 이 에르진 도시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임하는 동안 단 한 건도 불법으로 건축을 승인한 적이 없고 단 한 건도 이 사람이 그 부실 공사를 눈 감아준 적이 없답니다. 부실 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외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적인 외압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물량 공세, 또 여러분 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업자들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웨케스 엘마솔루에 어쨌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건물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외압과 또 간청과 또 물질 공세와 유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이 웨케스 엘마솔루를 위해서 구애 작전을 펼기도 하고 안 되면 협박하기도 하고 안 되면 정치가 유명한 아주 위대한 큰 정치가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건도 지인의 부탁이나 정치가들의 청탁이나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그 7.8의 강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원칙과 말씀에 지키길 때 힘들 때가 있으시죠. 때로는 좀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좀 그냥 모른 채 했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대신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6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나오고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여기는 조금 다르게 뉘앙스가 다르게 여러분 누가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라.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집을 짓되 깊이 파라. 인생의 집을 질 때 깊이 파야 된다.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집을 깊이 파게 되면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많은 위험 요소도 있게 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초를 깊이 파는 데에서는 많은 비용도 들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을 집을 지을 때에 깊이 파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차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말씀으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 자아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 자아가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 고집이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의 고집을 먼저 앞세웁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지는 과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고집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가 무척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으니까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고 무섭게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 자아가 죽어지니까 힘들지, 네 고집이 꺾여지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포기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집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인고의 가정을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들어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물질주의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집을 지으려고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이런 집을 짓도록 얼마나 많이 부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 반석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반석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이성으로, 욕심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을 꺾는 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꺾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꺾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꺾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반석 위에 내 집을 인생의 집을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쩌면 용기도 나지 않게 되고 힘도 떨어지지만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가 있냐면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마음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지라도 이렇게 부딪혀도 뒤에 보시게 돼 중간에 보시면은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창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의 인생길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고통이 없을 것이고 창수가 없을 것이고, 인생의 바람이란 바람은 절대로 불지 않을 것이다, 고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날 것이다,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날아고 하는 내 인생에 부딪혀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무너지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가 여러분 죽어지는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그때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해야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현상을 보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올 한 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창문이 깨지고 비바람이 여러분 안으로 집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안으로 새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시고 언젠가는 폭풍이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비바람이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비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고 행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자신의 깨와 자신의 실수로 그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자신도 자존감도 자아도 욕심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실 때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꼭 지켜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